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오늘 마커스 2년 4개월 만에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됐는데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또 예배자들이 올까 하더니 오겠죠 뭐 얼마큼 올까 했더니 1층이 꽉 찰까 아니면 좀 빌까 그래서 했더니 누가 좀 빌 것 같다고 하길래 제가 1, 2층이 꽉 차지 않고 비면 설교를 할 때 욕을 따발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욕을 따발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이제 그런 말을 했냐면, 우리가 예배로 나가는 거는 진짜, 모이는 것이 좋고, 찬양을 하는 게 좋고, 내가 내 거를 풀어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것. 그게 우리가 진짜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년 4개월 동안 예배가 막혔는데, 글쎄,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처음 요 예배 때도 안 찬다고 그러면 야 이건 내가 죽여야겠구나. 이 십자가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고 가는 것과 찍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듯이 여러분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과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희생과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 인간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인생 속에 그 자식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삶과 자기 인생과 자기가 원한 걸 포기하는 삶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입술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고 가겠다. 이건 좀 다릅니다. 마커스 예배를 오면서 저는 경비와 찬양을 마커스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마커스 지도 목사이자 설교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 사역 속에 그 큰 목이 아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마커스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 마커스의 부르심을 받고 설교하면서 나갈 때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설교를 하고 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고 세상을 바꾼다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달란트와 실력에 따라 어떤 사람 일을 크게 맡길 수 있고 적게 맡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 드러날 수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고 어떤 자는 유명할 수 있고 무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유명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무명하기 때문에 주님을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사랑하기에 말씀을 보고 사랑하기에 기도하며 사랑하기에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할 것이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아까도 말했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대면 예배를 할 때 내가 여러분과 2년 4개월 만에 대면할 때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끊었던. 맞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벌어진 것은 그냥 우연의 재앙은 아닙니다. 인류를 역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고 있을 때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묶여 있었고 지금도 아직 묶여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말세로 가까이 갈수록 분명히 성경은 말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 첫째 기근과 재앙이 있겠다고 말씀했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태까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때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인류 역사는 이것이 진행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되고 있겠지만 코로나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적으로 벌어졌던 전쟁과 재앙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의 재앙이 전 세계에 함께 묶어서 함께 당한 첫 번째 시작이 코로나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는 저보다 어린 이 청년들은 주님이 오실 날에 더 가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 사람들은 조선시대에 살아간다면 아프리카의 전쟁과 기근이 이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전 세계에 기근과 재앙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 듯이 전 세계의 재앙과 기근을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단순히 동유럽에 있는 어떤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으로 지금 물가가 치솟고 전 세계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무서운 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는 단순히 이상현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후가 악화되고 이상현상이 깊어졌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뭘 말하고 있냐면 죄악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원래 자연들은 인간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다스림 속에.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역행하고 도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담과 하와의 그 잘못이 땅이 대신 저주를 받은 것처럼 땅이 피조물이 신음하고 그들이 그 쓴뿌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것처럼 인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후와 이 어려움이 벌어질 때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상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을 파기한 이 대가를, 죄악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청년 때보다 이 시대는 죄가 더 깊어졌고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권이 더 강화됐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어쩐 때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 더 많아진 시대를 나도 모르게 살아갑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일을 벌어졌느냐? 기독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여기 와서 주님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꺾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꺾이고 하나님이 오해받는 이 세상 속에 누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소명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날마다 잠을 깨고 그 시간과 시절을 줍니다. 살아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 소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코로나로 다시 하나님이 묶였을 때 끝났구나, 신났구나, 놀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 경제가 바뀌면 행복하자,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다면 기독교인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로 이 시절 속에 끊었고 왜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어려움은 이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열심히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연히 어려움과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줘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애쓰고 사랑한다 해도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이 사랑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욥기라는 겁니다. 성경의 욥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다른 가치와 다른 마인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흐름에 따르면, 신명기의 사관의 흐름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인이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 개념으로 가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 잘못한 자보다 겉모습은 더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간다는 게, 이게 우리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의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 보면 성경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욥이에요. 다윗보다 욥이에요. 1장 뒤에 보세요. 그냥 자식들이 다 죽어버려요. 한순간에 재물이 달라나가 버려요. 한순간에 망해버려요. 그죠? 그리고 한순간에 몸도 맞아버려요. 온몸에 이 부스럼이 나서 긁는, 순식간에. 아마 욥만큼 재난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욥기를 보면 그 뒤에 욥이 왜 재난을 받는가, 이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가는 장면이 그 다음입니다. 욥도 왜 뒤가 이렇게 말이 많은 줄 알아요? 욥기가 42장까지 가잖아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 줄 아세요? 욥도 이해를 못하고 친구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아예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욥에게는 문제가 없어라고 딱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욥기 1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아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이 사람은 건들지 마. 이 땅 사람 중에 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어.
라고 전제를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0마리요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욥이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미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일에 대해서 잔치를 하면 기분이 좋고 흥겹잖아요. 우리 언제 실수를 해요? 흥겹고 감정이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욥이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아이들이 그날 너무 즐거워서 혹시 하나님이 싫어한 걸 할까봐 다시 어떻게 돼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일날 부모님이 아빠 나 생일이야. 알았어. 뭐 생일 파티 해줘요. 생일 파티 끝나고 와서 했더니 일로 와. 어디 그냥 자. 나와. 왜? 혹시 네가 오늘 생일 중에 즐거워서 하나님께 잠 같이 모니까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자. 나는 생일 파티하면 예배를 드려요. 아빠 졸업이야. 오 축하해. 예배 드리자. 여러분, 예? 아빠 합격이야. 오 와. 야 혹시 우리가 마음을 뺏겨 예배 드리자. 이제 여러분 트라우마 있지 않겠어요? 아빠 예배? 그렇죠? 그렇잖아요. 항상 이러면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벗어나기를 싫어한 자. 근데 문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 정도 말했으면 끝난 거죠. 그죠? 이 정도만 했으면 끝난 거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욥 봤어? 자랑하고 싶은 자. 왜?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에 사단이 온 거예요. 어디 갔다 왔니? 여기저기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단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죠? 얘가 여기저기 다니는 게 뻔하잖아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쪼다같이. 응? 빙신같이 너는 맨날. 어디 가서 사람이 그잖아. 얘는 행위가. 너 내 종 욥 봤어?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할 만큼 하나님이 모델로 끄집어낼 만큼 욥은 훌륭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천재예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자. 항상 행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요만큼 죄를 씻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노력한 자. 물질의 풍요를 이렇게 많이 줘도 그 물질의 풍요 속에 빠지지 않는 자.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질의 풍요에 빠져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름이 됐어요. 막 이제 꽉꽉 찼어요. 방학이 되면 더울 거 아니에요. 이번 여름방학은 더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딴 때도 더울 때인데 마스크 쓰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마스크를 벗는 사람은 설교자고 예배자밖에 없잖아요. 목사 되세요? A씨라도 예배 때 마스크 벗을래요. 저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죠? 꽉꽉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하는데 누가 했다가 옆에 가방을 놨어요. 가방 좀 비켜주세요. 사람이 앉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켜줘야죠. 내 가방이 아니요. 내 가방이 앉아야 돼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 돼요. 예? 왜 안 된다고 할까요? 아니 사람이 왔는데 가방을 안 낀대요. 왜요? 이게 얼마짜린데? 명품이었어요. 우리가 명품가 아닌 거 알잖아요. 비가 올 때 짝퉁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명품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나는 짝퉁을 이렇게 한다. 그냥 아무 가방이나 이렇게 하면 비싼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형제가 옆에 앉는 거를 자기 그 비싼 가방 때문에 못 비켜주겠다는 이 예배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내가? 이해가 돼요? 없을 때는 기도해요. 힘들 때는 기도해요. 어려울 때는 기도해요. 풍족해지면. 잘 풀리면. 과연 기도할까요? 아니죠. 그런데 욥은 어때요? 앞에 이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쓰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이 자녀들이 이 부유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 부유를 누리는 것보다 뭐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틀어질까를 애쓰는 자. 그는 가난하나 부하나 상관없는 자. 나중에 보지만 그 모든 걸 빼앗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면 그는 다른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중심 속에 보는 게 진짜 다른 자. 이게 욥이라는 게 전제로 시작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왜 이런 욥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도 왜 이런 욥이 끔찍한 어려움에 빠져야 되는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면 돼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있잖아요. 누가 다 돌로 쳐서 죽이려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돌 없는 자는 죄 없는 자는, 돌 없는 자가 아니죠. 돌 없는 자는 죄로 치면 안 되지, 그죠?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다 내놔놨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죄를 짓지 마라.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여인은 돌을 맞은 짓과 고쳐야 될 것. 문제는 이거예요. 뭘 고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더구나 이 욥기 어려운 점은 이거예요. 뭘 고쳐야 될지 어려운 이 점을 하나님이 욥과의 문제에서 그래, 네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어떻게 돼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어. 이렇게 말하면 좀 쉬워요. 제가 코로나 전에 볼링을 좀 다시 시작했어요.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볼링을 시작하다가 하고 끝났고 이제 하다가 다시 볼링을 시작해서 다시 공을 해서 다시 파갖고 다시 이제 볼링을 시작했어요. 볼링을 제대로 치려면 자기 공을 팔 수밖에 없어요. 거기 하우스볼로는 안 돼요.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 파운드가 올라가요. 그 폼을 제대로 배워요. 그래서 가서 한참 이제 쳤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제대로 치기 시작하면 칠 수 있는 볼이 2개 있어야 돼요. 던지는 것과 그 10번 핀, 스피어 볼을 쳐야 돼요. 이건 회전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걸 갖고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치다가 몇 가지 갔냐면, 평균 그래도 200 넘게 갔어요. 오 하는 사람은 좀 아는데, 오, 그래요, 좋아요. 200 했더니, 200이 뭐야? 이건 이제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할 거 가면 막 치잖아요. 한 번은 어떤 있었냐면 애들이 막 볼링을 치는데 막 옆에 중학생이 떠들고 난리 치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얘네들. 근데 내가 스트라이크를 딱 쳤어요. 근데 그랬나 보다 그러죠. 했어요. 두 번째 스트라이크를 딱 쳤어요. 그랬나 보다 그래요. 또 세 번째 스트라이크를 딱 쳤어요. 봤어요. 네 번째 딱 쳤어. 다섯 번째 딱 쳤어. 여섯 번째 딱 쳤어. 이거 어떻게 쳤어요? 조용히 해줬어요. 여덟 번째 쳤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홉 번째는 저만 쳐다봐요. 열 번째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10개 쭉 쳤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니까 마지막 볼을 못 치겠더라고. 이건 수양의 문제예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쳤는데 다 쳐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이 사람이 있잖아요. 목이 여기 좀 힘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좀 이게 뻗더라고요. 마지막 걸 못 쳤어요. 이 정도는 꽤 치죠? 볼링을 이 정도 치는 사람들은 볼링을 치고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스트라이크 몇 개 쳤다? 말하지 않아요. 보통 볼링을 못 치는 애들이 와서 그냥 다 동창 가고 한 개 하고 하다 어쩌다 스트라이크랑 와! 미치고 그 스트라이크 한 개 모든 게 빠져서 인생을 잊고 살아가요. 그래서 걔는 맨날 평생 스트라이크 한두 개밖에 안 돼. 그런데 그냥 보통 180 이상 나오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라이크 3, 4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스트라이크가 한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안 됐을까?
왜 10번피를 놓쳤을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룰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 지워버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상대평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얘가 잘하니까 얘는 A뿔, B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A뿔이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난 그 장성한 분량까지 모든 주의 자녀는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더 훌륭하고 더 고급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을 훈련시켜 만들기 원하시지, 네가 모든 사람보다 잘 됐으니까 나는 됐어라는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욥보다 완전하고 욥보다 완벽한 주님의 모델입니다. 왜 욥이 더 잘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욥은 훌륭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고 사단에게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그가 평안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는 만큼 너는 잘해야 된다는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바르게 살고 옳게 산다 해도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넘어지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제가 청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를 걸어와서 봉사했습니다. 아침 8시에 와야 봉사가 시작됩니다. 저녁 때 10시까지 봉사했습니다. 저는 3-4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청년 예배 때 청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는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 청년의 예배 시간에 교회 청년부 우리 다른 사람들이 교회 길 건너에서 당구를 치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선배고 청년입니다. 담배 치면서 당구 치면서 담배도 피면서, 담배 치는 게 아니죠. 하도 오래돼서 그래요, 제가 진짜. 치면서 이러고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는 걔네는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며 봉사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는 계속 어려운데 걔네의 삶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뭐야? 예배 드려도 그래? 말씀을 봐도 그래? 봉사해도 그래? 바르게 살아도 이래? 뭐야? 하나님 맞아요? 이게 내가 청년 때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청년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지켜왔는데요? 안 믿는 집안에서. 근데 왜 우리 집안은 계속 무너져야 돼요? 왜 나는 계속 아파야 돼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반복해서 문제가 벌어져요? 우리 집을 버리신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왜 쟤는 저래요? 왜 쟤는 저 따위 신앙자가 교회에서 저렇게 막말하고 저렇게 다녀도 왜 쟤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갖고 온 개념은 잘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고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야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단 죄를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는 죄한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죄는 버리세요. 일단 이 비교평가가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봅니다. 죄는 저렇게 살다 죽는 게 벌인 거야. 아셨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막 살고 그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건 벌이에요, 여러분. 그건 벌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버리세요. 세상으로 잘 된다는 평가를 버리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 욥기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시작은 이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요. 의로운 자가 연단을 받을 수 있다요. 힘듦과 어려움은 잘못해서가 아니라 더 훌륭하고 더 의롭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그게 우리 안에 헷갈리는 거죠. 왜 문제 아세요? 이게 헷갈리는 게 하나님이 욥하고 이 문제를 다뤘다면 괜찮았어요. 욥아, 나는 너가 더 훌륭하길 원해.
욥아, 난 너에게 더 높은 수준을 원해.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욥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와도 참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욥이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욥에게 어떤 사인도 없이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똑같이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단하고 얘기하다가 욥을 넘겨준 사건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욥은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를 몰라요. 이게 어려워요, 지금. 보세요. 1장 6절부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서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자, 천상의 어전회가 열렸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단이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사단도 하나님의 그 어전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게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봤냐? 그같이 의로운 자를 봤냐? 정직한 자를 봤냐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까닭이 있겠죠. 하나님 그냥 하겠어요?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욥에게 한 것을 보세요. 얼마큼 한 줄 알아요? 산울로 두루같이 복을 줬어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할게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애를 태어나면 미소 동방, 여자는 미스 동방, 키는 다 크고 머리 빠진 자녀는 하나도 없고, 공부를 하면 IQ가 다 150 이상 200이고 다 하버드 예일 다 가고, 하버드 예일만 가. 음악도 하면 천재고 미술도 잘 그리고, 아니 주식을 넣으면 다 오르고 펀드를 하면 다 하며 땅을 사면 오르고 아파트는 다 사면 다 뛰고 욥이 팔면 망하고 욥이 사면 오르고 그잖아요. 이렇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나와보라 오세요. 이거 되는 거예요. 나와보라 오세요. 하나님 나와보라 오세요. 나라도 믿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욥이 그것 때문이지?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넘길게.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린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 말렸어요. 지금 순간 자존심에 말렸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자존심 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알면 됐지 왜 사단에게 왜 그걸 증명시키려고 그래요? 그잖아요. 왜 깡패한테 넘겨? 왜 넘겼을까요? 왜 넘겼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7부터 39절. 이 말씀을 읽으면 아직도 우리 성도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가족이 막 문제가 원수 같은 사람은 왜? 그냥 왜 못해? 난 오늘도 끊을 수 있어. 이렇게 다 그냥 자기 신앙이에요. 근데 보세요. 왜 그거 다 내려놓고 왜 하나님이 이 말을 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봐요. 자, 10장 37절부터 39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느낀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한 것이 왜 그런지를 좀 느끼게 될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 아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맞잖아. 왜?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 합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가치가 없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다시 읽어줄게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가치가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그 사랑은 가치가 없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여자한테 사랑 고백을 했어요. 나 사랑해? 사랑해. 와, 나랑 결혼해? 아니. 왜? 쟤랑. 왜? 쟤를 더 사랑해.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너는 우정이야. 그놈의 우정. 나 더 사랑해. 두 번째로. 그러면 이게 그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을까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문제를 왜 끌고 왔을까요? 왜 끌고 왔을까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너의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슬픔으로 돌아갔어요. 왜요? 그 재물이 그 청년에게는 주님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그 재물이 자기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가치가 없었다면 슬피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지 않았겠죠. 우리는 어디에 붙잡히냐면 내가 더 사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 갖고 주님 앞에 씨름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많은 물질과 부유와 복을 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에 준 물질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뭘 보냐면 아니 욥은 돈 때문에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뺏어도 돼요? 뺏어봐. 욥이 진짜 돈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 거 아니라면 그게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예요. 욥이 시험에 든다는 건 어떤 틀을 갖고 있냐면 진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환난과 어려움이 무조건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아요. 낙심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가는데 뭘 잊어버렸어. 예를 들면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이 물을 훔쳐갔어요, 뒤에서. 내가 이 물을 훔쳐갔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설교하는데 설교자의 물도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 이 쌍! 이런다면 여러분들이 김남국 목사님 진짜 가슴 아프겠구나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면 뭐라고 말해요? 김남국 목사님 미친 거 아니야? 저 물이 뭘 대단하다고 저 물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설교자를 안 해.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이제 마커스 목사 안 해. 마커스 목사 하는 소리에 누가 내 거 훔쳐갔어. 물. 물론 이 예배자를 예배자가 다 오고 함께하는 거 제가 알지만, 그러나 사람이 많다 보면 시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에 올 때도 내 가방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3, 그거는 제 가방에 저쪽 마커스 자리에 뒀어요. 저희는 저쪽 방에 있다가 다 비고 오면 혹시라도 누가 가다가 시험에 들까봐. 여러분들도 집에 갈 때 조심하세요. 핸드폰 같은 거 훔쳐가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어요. 잘 챙기세요. 나도 싹 갖다 놨어요.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진짜 아낀 게 사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음에요. 미친놈. 아이패드를 내가 왜 예배 때 가져가? 내가 미친놈이지. 성경만 가져가지. 그잖아요. 내가 아끼는 건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 가져갔다고 시험에 들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끼지 않는 게 누가 걔가 뺏어간다고 해서 무슨 낙심을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아끼는 게 건든다면 얘기가 다르죠.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거저가 없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까닭이 있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까닭이 있죠. 그죠? 사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까닭이 뭐냐는 거예요. 까닭이. 너 편하려고? 너 돈 줬어? 너 행복해서? 건강해서? 너 그것 때문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 때 그거 달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앞에 나온 자는 그게 아니야.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 주님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증명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가도 건들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은 넘겼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지만 왜 넘겼을까요? 하나님은 욥이 진짜 아름답게 더 증명되기 원했고, 진짜 욥이 더 하나님이 원하는 더 높은 경지로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사단에게 말린 게 아니에요. 말린 게 아니에요. 저도 나를 하나님이 말할 정도의 욥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도 신뢰있게 넘긴 거고, 믿었기에 넘긴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욥이 더 자라서 나와 더 가까이 깊어지기 원해서 넘긴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면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야 될 의로운 고난이 이 땅에 있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지는 것을 버리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자기 잘못 때문에 지는 걸 버리라고 그래요.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지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기꺼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날아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대우도 못 받고 어려움이 반복해서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그것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아닙니다. 저는 증명할 것입니다. 나의 예수 믿는 까닭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면서 주님이 부를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 오직 예수입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꺼이 십자가 지고 증명하며 가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예수 때문에 사명을 갖고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절실할 때입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고 전 세계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듣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문제가 교회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걸로.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걸로 망가져야 돼요? 맡기자고요, 하나님 앞에. 언제 이 땅을, 이 나라를 끌어가는 게 하나님이 어찌 정치 지도자였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고요. 예수를 사랑한 자의 기도를 듣는다고요. 오직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자, 예수 믿는 까닭, 내가 사랑하는 이유, 나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걸 증명하고 살아간 쪽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됐어요. 하나님, 내 각자의 처소도 내가 어려움과 힘듦을 당해도 그거 붙잡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를 의롭고 아름답게 만들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까닭은 사단에게 나도 예수님 사랑해서야. 나 예수님 사랑해서 기꺼이 내 인생 어려워도 나 이 길 갈 거야. 그게 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거야. 자랑이 될 거야. 주님, 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잘 살았죠. 기꺼이 저 왔습니다. 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가슴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어려움과 힘듦이 온다 해도 그 길 가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명할 겁니다. 내 인생에 오직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며 왔다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왔다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사랑이라는 걸 저는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에 우리가 진짜 주님처럼 사랑하며 주님처럼 우리가 갚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는 그런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에게 조롱받지 않는,
너가 예수 믿는 까닭이야 무엇이야 묻는다면 저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오늘의 길 걷는다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이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